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 들으시고 별같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고 또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을 바로 알자란 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서 어찌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어찌 바로 알겠습니까마는 이 공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또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12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한 분, 또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으세요. 근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이제 시편 62편을 한번 보실게요. 성경 시편 62편. 62편 11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이제 합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어디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1200km 나가는 그러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비행기는 아침 미국서 떠나서 아침 먹고, 오후에, 점심에 일본 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한국 와서 저녁 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빨리 다니는 그러한 문명의 발달, 또 지식의 고도로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는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은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성 또 능력,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한 전능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기는 그것을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주의 능력으로 행동하도록 하실 수 없다면 본질적으로 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주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한 전능한 능력을 붙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즉 하나님 안에서, 그 전지전능 그 능력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걸,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 이런 공부라든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성을 배울 수 있다. 또 배우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가 들은 그 소리는 큰 무리의 음성과 또 같았고, 또 뭐 같았어요? 많은 물소리도 같았으며 우주를 뒤흔드는 듯한 우레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선언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관과 전능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전능이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렇죠? 계시록 이제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창조물이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수인 악령의 그러한 이제 지배를 받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제 이 죄악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만물 위에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천년왕국, 그렇죠, 이 물질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 또한 하나님의 전지성에서 할 수 있다. 전능성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주권과 전능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권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인생을 주권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그것은 오히려 오직 그 주권과 권능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다.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셔야 하며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걸 주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모든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지성 전능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능력을 갖는 것이 전능한 이의 그 의미하는 바고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앵글로색슨어라 해서 나온 그런 이제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마이티와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자는 이제 영어 성경이 56번이나 나오고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그 누구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뭐라고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셨으니 곧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완전성과 완전함이 언제든지 들어와야 됩니다. 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알지만 한 번 한 다음에는 이것이 이성과도 완전히 일치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짧은 지식과 짧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그 수준에 의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자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금방 그분께 전능하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이성은 하나님의 그 전능 앞에서 뭐 하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1장 11절에는 그 이제 시편 기자가 그렇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추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긴 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고이지 하나님의 그런 무한성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지가 벌써 3,500년? 그 정도 되잖아요. 3,500년. 또 약 지금 교회 시대 2000년까지 하면 약 5,500년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전능하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존하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전 예배에 말씀한 것처럼 믿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내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원이라는 적어도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계속 이제 이 저자는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조물에게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형상과 가장 가까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부여하신 거죠. 위임하셨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나 그분은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성을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능력은 그 완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가장 작은 부분도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주시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게 무한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여전히 그분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으며,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모든 구원과 또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다 주셨지만 주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께 돌아옵니다. 다 영원히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그 주 하나님이 있을 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 중에 인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어떤 뜻을 거스르면서 거룩한 이 창조물에서부터 인간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 된 거죠.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창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을 인간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그 마귀가 이제 공중권세 잡고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렇게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피조개를 다시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천국을 찾으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피조개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왕국을 만들어주신 그 천연왕국 또한 어떻게 피조물에서 어떻게 해요? 찾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연왕국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 내지는 전능함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참 이렇게 정독해 가노라면 반드시 성경의 사람들과 현대의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 현격한 사고 그 어떤 방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관계는, 이제 사람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는 세속화되어진 정신으로부터 순환을 당하고 있다. 즉 뭐죠? 이 문명이 발달함으로부터 사람들이 이 모든 정신이 발달되어진 문명에 많이 세속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세속화되어진 인간은 끊임없는 순환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고 참 문명이 발달되어서 1200km 뛸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제가 어제 그 어떤 그 유튜브가 이렇게 좀 볼만한 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베이비 박스 뭔지 아시겠죠? 그 베이비 박스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갖다 놓는 그런 이제 곳이고 거기는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다가 버리는 아이들의 이제 그 부모는 다 미성년자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갓난아기 아직 그 배총도 따지 않은 그런 탯줄들을 이렇게 배에 안고 말이죠. 보자기를 싸가지고 그 베이비 박스에 놓고 가면 그냥 데리다가 탯줄을 자르고 목욕을 시켜서 애를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참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발달되어진 이 문명 속에 인간은 많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종욕과 이 마귀의 강력한 이 역사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부추겨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결국 찾아가는 39명인가 이제 총 해서 이제 시간을 이래 해서 이제 아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5명만 아기 부모가 찾아가고 다 나머지는 다 고아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들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문명은 발달되었다고 뭐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발달되어진 문명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순환을 겪고 산다. 고통을 겪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다라는 거고 현대의 사람들이고 또 반대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반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세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의 세계는 거의 비어 있다. 그들의 세계는 살아 있었고 인간적이었으나 우리의 세계는 비인간적이고 죽어 있다. 바로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요,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 정상적인 인격, 정상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 바라보는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세속화되어진 현대인들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인격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그들은 누구를 가르치게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살아있었고 인간적이야. 이 인간은 인격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바른 인간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 즉 이 현대의 이 세계는 비인간적이고 죽어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들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렸으나 우리의 세계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거죠. 그걸 가르쳐 비인간적이다 내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비인간적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로 가서 루시퍼 천사의 그 이제 타락과 그가 인간에게 이렇게 전수한 죄,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극도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자아 중심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 있는 인생들. 다 쫓겨나 있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린 이 자연의 법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법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절도나 강도에 대한 일반 규칙과 같은 권력에 의해 시행되는 외부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두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 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칙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법칙은 우주 안에서 사물이 움직이는 일정한 방식을 가리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봄이 되면 저 이제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또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제 우주의 자연의 법칙, 그 법칙이 하나를 해서 또 그 법칙을 우리 인간이 또 따라간다. 이런 뜻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져놓은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거기에 이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은 따라갈 뿐이다. 다져놓은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것은 현상이지 법칙이 아니다. 단지 사회의 재정법칙과의 유사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어디선가 규칙적인 유형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서 정리시킵니다. 이제 과학의 발달은요, 없는 것에서 막 과학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원칙에 바탕하여서 그 바탕 위에서 과학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발달한 거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이 일률성이 과학자가 자연 현상의 진로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 기초하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연구해서 과일도 더 이렇게 연구해서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초하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약품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식물이나 이런 걸 통하여 그런 걸 추출을 하여서 약을 만들어내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토대 위에 인간과학이 발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모든 과학적 진리의 토대이다. 과학자는 이 토대 위에 신념을 두고 여기에서 나아가 항해, 화학, 농업 그리고 의술 같은 분야에서 위대하고 유익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다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씨앗에서 주님이 창세기 2장에 그랬죠. 씨 맺는 모든 채소에 씨 맺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좋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시골은 잘 몰라도 간단하게 이제 논을 이렇게 보면 막 날이 가물어도요. 이렇게 호수 이런 이제 지하수를 잘 이렇게 파서 논에다 물을 대어 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게 해서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문명이 지금 그만큼 발달한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런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물면 그대로 가문 그대로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몇 년 되면요.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3년이나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외치기를 엘리야가 막 기도할 때에 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해가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유익한 업적을 남기게 된다. 반면에 종교는 자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종교는 자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여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야, 하나님의 창조물이 너무나도 멋있다. 예, 바다를 만드시고 저 아름다운 산을 만들고 말이죠. 아름다운 풀을 동산을 만들고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보고 이것은 창조의 다져진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발자국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길을 밟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예, 근원적인 그분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는 우선적으로 만물의 근원, 모든 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그렇다는, 기독교는 그런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 철학은 갖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름은 루돌프 오토가 붙인 절대적이고 거대하며 심이 없고 활동적인 세계적 긴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한 이 법칙 하에 앞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절대적이고 거대하며 심이 없고 활동적인 세계적인 긴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거대하시고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셔요. 주무시는 분도 아니셔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인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적 긴장이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위대하신 선생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을 한 인격자로 부르도록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 때마다 또 주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그 마디 속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절에 그렇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 거대한 절대자와 대화와 같은 인격적인 은혜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예,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늘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와 성도는 따뜻하고 친밀하고 깊은 만족을 주는 헌신의 기쁨 속에서 그분과 함께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은 모든 능력의 총계의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분은 하나의 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은 이 지식이 그의 내적 생활을 위한 놀라운 힘의 원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하고자 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곤란하거나 또 어려운 것이 없으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과감하게 뛰어든다.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능을 손안에 쥐었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권능을 손안에 쥐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 가장 쉬운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모든 행위는 노력 없이 행해진다. 그분께서는 소비되며 다시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만큼 소비했으니까 내가 에너지 충족하고 올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쏟아내어도 계속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그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네요. 이렇게. 그분의 모든 행위는 노력 없이 행해진다. 그분께서 소비되면 다시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분의 자기 충족성이 힘의 쇄신을 위해 자신의 밖으로 내다 보시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네, 하나님께는 뭐 내 능력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거 조금만 내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하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자기 자신의 무한한 존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안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써줘요, 바울 사도. 그래서 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인 신푸슨이라는 이분은 중년에 접어들어 쯤에 건강을 잃고 깊이 낙담하여 성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우연히 단순한 흑인 연가를 듣게 됩니다. 이제 장로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푸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낭망하게 된 거죠. 오전 설교 있었잖아요.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않는 믿음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이 목사님은 그런 어떤 병이 들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아마 낭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직 그 상황을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흑인 연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흑인 연가의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네. 아무도 그분처럼 일할 수 없네. 그러한 가사가 들어있는 흑인 연가를 듣게 되면서 이제 이 내용이 화살처럼 몸과 영혼을 위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싣고 그의 심령 속을 날아왔다. 무슨 말이에요? 이 흑인 연가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신푸슨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그 영혼이 그 단어가 막 영혼을 마냥 화살같이 쫙 이렇게 와서 심장에 이렇게 맞히는 그러한 전율을 느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는 조용한 것을 찾았습니다. 한 계절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낸 후에 그는 완쾌되어 힘차게 일어나 넘치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선교 단체 중 한 단체를 창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후 35년 동안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놀랍게 일했어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주었습니다. 이 신푸선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다가 건강을 잃고 목회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런 한 흑인의 연가를 통해서 그 가사가 하나님 안에는 아무 어떤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한 계절이라면 뭐 가을 한 계절, 여름 한 계절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깊은 내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뭐예요? 큰 35년 동안 선교회를 창설하여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시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벼랑 곁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와서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의 인격,
그렇죠. 그 인격을 그 나의 인격과 주님의 조용한 만남을 통하여서 바로 내밀의 만남이죠. 그 내밀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시 한번 능력을 받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오늘 오후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공부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으로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힘이 다 빠져 있고 영혼의 은혜가 다 고갈되어 있는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넘쳐오르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